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 믿음의 행위대로 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영생을, 한쪽에는 영벌을 내리실 거죠. 그렇게 이 악한 자들,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이 모든 자들을 다 영벌에 처하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이제 부활할 겁니다.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얘기할 때 이 몸은 육체적인 몸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육체 이 몸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우리의 부활은 어떠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우리의 하나님이 또 우리 육체적으로 또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굴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들을 누리고 이것들을 누리면서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기가 막힐까, 얼마나 더 놀라울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돼요. 충분히 누리며 또 기대하고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 이 세상도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놀랍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천신지, 옛날에는 이제 한문 성경을 많이 사용해갖고 이 신천신지 이렇게 불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만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 중심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그것이 지구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지구를 다시금 재창조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이 지구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약간 실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 몸도 지금 육체의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초능력을 가지고 이 살아갈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에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재창조할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이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완성될 것인데 처음의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요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얘기하는 것은 이 바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바다가 아니라 이 악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계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 것, 이 악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가 이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것을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도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새로운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절부터 시작.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이제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 있는 새 성전, 이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 어떠한지, 지금 이 본문에 묘사한 모습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생명나무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마시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떠한 초능력을 가진 그런 무한한 존재가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유한한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그 원천이 이 생명수로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로부터. 그런데다가 그 2절에 보니까 그 생명수 그 좌우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원래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2절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요. 원래 그 한 나무에서 한 열매를 맺는 게 지금 우리의 상식인데 이때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달마다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달 다른 열매가요 맺혀지는 거예요. 12달 동안 12열매가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배도 부르고 영생을 얻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이 잎사귀를 통하여서 우리는 치료를 받고 우리는 영생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느 정도가 문자적이고 어느 정도가 이제 상징적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해도 굉장히 놀랍죠. 이 한 나무 안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12달 동안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잎사귀로 치료를 해서 그것도 또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상징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만 봐도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봐도 우린 그 나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요, 우린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너무나 다양하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회복된 세상에서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재창조하시고 다시금 만드실 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우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 생명도 더 얻게 되고 온전해지고 더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풍성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마 이제까지 우리가 듣던 그런 얘기들은 이 지구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위 어디에 있거나 아니면 저 이 지구 밖에 다른 행성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지 육적인 부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우린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년 넘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서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별로 기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부활할 그 영광의 몸은 육적인 몸이다,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지구이고 우리가 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저 우주는 단 하루 한마디로 지으셨어요. 4일째 되는 날 광명체가 있어라. 하늘을 주관하는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어라. 그 광명체도 뭡니까? 이 지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이 지구 중심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지구에 사람을 딱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사탄이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해서 이 지구를 포기하신다고요? 이 지구를 멸하시고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시고 다른 행성이나 다른 나라를 또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요, 이 사탄에게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패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서 지금도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회복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새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도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유사성과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월이 지나도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나 저 더 먼 시대 때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연속되어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나도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이 유사성과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악한 것들은요,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저 영벌에 처해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원래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지구가 다 없어지고 우리는 휴거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린 이 지구에서 살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현재 그 피조 세계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을 고대하고 있대요. 무엇을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 피조물들이요, 지금은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이 피조 세계를 연결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이 피조 세계도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에서도 배웠지만 이 인간과 이 피조 세계는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무슨 그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모든 만물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이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담도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땅, 이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면은 이 피조 세계도 원래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 그렇죠? 해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피조 세계는요, 지금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이 부활의 몸으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지만 이 피조 세계도, 이 창조 세계도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는데, 이 피조 세계는 원래의 그 모습대로 아직도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악한 것들이 판치고 이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요, 여기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도 영광스러운 모습, 원래의 그 모습대로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완전히. 이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바뀔 거예요. 새롭게 될 거예요. 또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유사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요, 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도 그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명들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많은 문화와 문명, 이 악한 이 문화와 문명들은 다 이제 제외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문화와 문명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시대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도 남아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이 문명이 남아있을 것이고 더 발전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예술, 그리고 문화, 어떠한 사상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 기술들, 이런 것들도 다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정말 좋고 적합한 그런 환경들로 더 구성될 것이고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이 세대와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우리는 우리일 거예요. 각자일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는 외모 때문에 그래요. 외모 때문에. 다음 세상에도 우리의 모습은요, 외모는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실망하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딱 보면요, 나인 줄 알 거예요. 나인 줄 알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가 많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억도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기억도. 그래서 그때 가서요, 우리는 이 반갑게 이제 만날 거예요. 아, 우리 2019년도에 동원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복음을 배웠던 우리 같은 청년이었어.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생애에서 살았던 그 기억들을요, 다 하고 그것들을 또 얘기하면서 우리는 반가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그냥 막 살지 마세요.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신자처럼, 우리가 영원히 볼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안 만날 분 계세요? 다른 나라 가실 분 안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면요, 우리는 다 알아보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을 다 기억하셨고요,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런 모든 사건과 그 삶을요, 다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연속성상에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구가요, 우리의 삶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해서 살아갈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요, 우리는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들, 우리의 영광의 몸, 이 모습들, 또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몸이 많이 아픈 그 지체들, 계속 이 몸이 약한 자들,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돌파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이 가난한 자들, 이 병든 자들, 이러한 이 사회에서 천시받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했던 것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다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칠 때에 이제 다음 생애가 딱 열릴 거예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애가 마치면서 다음 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는 것 같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음 생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도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 문화는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 문화와 좀 다른 거예요. 이 생에서 잠깐 육체로 헤어지는 것, 그것이 안타깝고 약간 이 못한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 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눈물을 나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이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요, 완전히 달라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주님 곁으로 갔구나. 이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제 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세상으로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소망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제 선택권이 있다면, 너 죽을래 살래? 얘기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이 주님과 함께 이 영원히 사는 것,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이 삶을요, 그냥 허비하거나 그냥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 그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언제 갈지 모르니까.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는 항상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죽음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이 슬픔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이 죽는 사람은 그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그 슬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실존적으로
육체와 영이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이 근본적인 공포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우린 소망하는 거죠. 더 소망하는 겁니다.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이, 이 불신자들이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없도록 우리를 조장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또 잘 감당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때가 되면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요 더 온전한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모습이 되냐면, 이제 육체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요, 그 육체의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 할 일은 다 했어, 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훨씬 더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과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이죠.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도 더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르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 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얘기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죠.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러면서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내하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이들을 이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은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이긴 자들은 상속을 받는데요. 왜 상속을 받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맞죠? 우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요, 많은 변화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러므로 많은 고난들과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많은 비용들과 우리가 또 인내해야 되는 것들, 오래 참고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사랑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회복될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좀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들을 보면서 더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이 성경의 모습들인 거죠. 성경의 모습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이렇게 환상을 봤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또 우리가 부활할 그 모습들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이 시대와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요, 우리는 잘 살아가야 돼요. 그때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요,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 지체들,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안 볼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